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8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식적으로도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많이 주셨고 또 은사들도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교회에게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것, 어떤 육신으로 깨닫는 것, 그런 것들과 영적인 것의 차이를 지금 사실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어제는 7절에 사랑이라는 것이 1절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3절까지 보면은 사랑의 어떤 중요성, 사랑의 어떤 근본 이런 걸 이야기했다면 4절로부터 7절까지는 그런 근본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사실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8절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는 것과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는 것과의 차이를 사실은 지금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언변이 아주 능한 교회죠. 많은 지식과 풍부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9절, 10절을 보면은 11절까지 보면 인간의 연약했을 때 어린 어떤 육신의 삶을 어린아이와 같은 삶으로 비유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거 뭐죠?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과정, 육신으로 알고 있는 사랑, 예언, 방언은 영적인 것이지만 육신으로 하는 방언,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방언. 예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예언.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냥 가시적인 겁니다. 가시적이라는 것은 약하다는 거죠.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본질에 준하는 그런 좀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에 가깝게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이게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육신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하는 행위.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안다고 바울은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 이 지식은 부분적인 거다. 네가 아무리 예언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예언은 부분적인 거다. 네가 완벽한 방언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사는 것을 비한다면 부분적인 거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에서 주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선물을 안 줄까요? 하나님의 선물과 마귀의 선물은 어떤 걸까요? 결과가 다르죠. 나타남이 다르고, 사단이 주는 선물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것일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겠죠. 그럼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타남이 다른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도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부분적인 거죠. 길어야 7, 80이니까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부분적으로 하던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을 때는 우리의 모습은 이제 이런 육적으로 알고 있는 것, 육적으로 느끼던 것, 육적으로 생각하던 것, 이런 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얼마나 고차원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육신에 가지고 있는 삶, 이런 육신적인 어떤 욕망, 어떤 유익,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조금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것,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더 값지게 나타나겠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옥수수를 넣은 거하고 뻥튀기를 튀겨서 나온 것, 이런 뻥튀기를 튀겨서 뻥 나온 그것을, 강냉이를 보면은 이게 원료가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아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거죠. 원래 것입니다. 바뀌어지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본체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지식이 많고 뭐 학문이 높고 뭐 하나님 많은 선물을 받아서 좌지우지하고 뭐 질서가 막 그래서 파괴되고 이런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 많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겸손하고 더 온전한 것을 바라는 마음이 돼야지, 섣불리 어느 조금 뭐 이런 그 에스겔 선지 말하면 발목에 찬 물, 무릎에 찬 물, 허리에 찬 물, 창이란 물, 이런 것에 들어서 어떤 움직임이 다른 것처럼 은혜의 깊은 강물에 빠진 자의 그 움직이는 모습에 그 확고한 어떤 믿음의 삶의 영역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되는, 알아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11절, 12절, 13절에는 좀 더 깊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분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또 다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 그러면 장성한 사람은 뭐예요? 어린아이의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깨달음을 뛰어넘는 거죠.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뭘까요?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행동과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어른으로 보기에 부끄럽죠. 어른인데 어린아이의 생각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런 어른이 되면 좀 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맨날 받는 것만이 아니고 좀 주는 것도 좀 알아야 되죠. 어른이 되면 하나 알면 좀 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있어야 되죠.
좀 어른이 되면 좀 뭔가 내 삶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삶의 틀을 좀 가져야겠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맨날 받아야 되고 맨날 깨닫지 못하고 남 깨닫는 것 보고 또 따라가야 되고 남이 바뀌어지면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난 안 될까라고 맨날 미적미적거리고 있겠어요. 보세요.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깊게 깨달을 줄 알고 좀 도와주는 것도 좀 알고 위로하는 것도 좀 알고 여러분 그래야 좀 어른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어요? 맨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과 가지고 그래야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도 한번 해봐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장성한 사람이라면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언변을 갖고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풍부한 성령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 깨달아야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의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행동하는 것 어른스러워야 되는데 행동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영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장로님이라. 여러분 장로님이기 때문에 어른이 아니고 어른처럼 생각을 해야 여러분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 같지만 이건 실제적인 것 같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하고 여기서 지금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본체,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확실히 아는 거예요. 더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아는 느낌 이런 것은 그냥 이제 가상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더 분명하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묵상해 보면 무섭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죠. 지금은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 말의 지금 이 말씀의 이 메시지의 깊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나도 잘 모르는데 그때는 내가 나를 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깊은 은혜 단계에 여러분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무엇을 선포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가 의롭게 행동한다고 해서 의롭지 않아요. 나한테는 의로울지 몰라도 저 사람한테는 불의한 겁니다. 저 사람한테 의로운 것은 나한테 불의하게 되고 그러니 무엇을 옳다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불의한 내가 무엇을 옳다고 판단하겠어요? 그죠?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가 거룩한 건데 내가 마치 거룩한 것처럼 하면서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내가 누구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보면 겨 묻은 개가 그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는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나같이 불의한 자가 나같이 이렇게 못난 자가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가
하면서 나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들여다 보이죠. 그런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깨달으면 그게 나를 담대하게 해줍니다. 세상은 정말 상황 윤리에 따른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옳은 곳에는 저 사람한테 옳지 않고 저 사람이 옳은 곳이 내게 옳지 않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황 윤리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가치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면 좀 덜 부정하겠죠.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안 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 왜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는데 당신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 옳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한다. 목회자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거죠. 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다.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 얼마나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하느냐. 그러니 여러분 모든 판단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겨라. 내가 갚겠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상급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면 그건 내 감정이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아우성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아우성 치는 거야. 그냥 아픔을 놓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 아픔이 하나님 앞에 얼마큼 상달되는지 그냥 아픔을 놓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기를 위해서 아우성 치는 거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은 그 무한하신 은혜가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저와 함께 있어서 우리 아우성이 하나님 보좌를 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거룩한 날의 역사가 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